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로부터 22절 바울의 사역이 던지는 질문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 서신의 특징은 종결 부분이 간단해요. 간단하게 인사로 끝나는데 이 로마서는 종결 부분이 두 개 챕터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길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왜 종결 부분을 로마서서 이렇게 길게 하고 있나?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이 바울이 지금 서신을 쓰고 있는 로마 교회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려니까 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이유가 하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바울이 앞으로 로마 교회에 갈 겁니다. 갈 거니까 이제 만날 사람들하고 대화의 기초를 놓기 위해서 이 결말 부분을 좀 길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바울의 종말, 이 그 종결 부분, 여기 로마서 15장 16장을 보면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다, 재치가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바울의 종결 부분, 여기를 보면서 바울의 지혜와 재치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있는 신앙을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는 무엇을 믿느냐 물어보면 나는 예수가 내 구주이심을 믿는다. 예수님이 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갚아주셨음을 내가 믿는다. 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나는 부활하고 영생할 것을 믿는다.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있을 때 고백으로 되어진 신앙만이 참 신앙이에요. 고백되어지지 않은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신앙을 표현할 때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지고 안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신자들도 새신자들에게 전도를 하고, 전도를 할 때에 복음을 설명하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새신자들에게 유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기신자들에게도 큰 유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로 복음을 설명하기 때문에 내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확신이 오고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말로 설명을 할 때에 그냥 말 잘하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이 신앙을 설명할 때에 상당한 지혜와 재치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에게 복음 전도하는데 남편 보고 너는 마귀 새끼다, 막 이런 식으로 전도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우선 기분이 확 나빠져 가지고 난 교회 죽어도 안 나간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비행기에서 남들 조용히 앉아 있는데 딱 성경책 들고 나가지고 예수를 믿으라 이러면 그건 비행기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법으로도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불법한 짓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저거 미쳤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나 해가지고 도리어 믿을 사람도 안 믿게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설명하고 전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을 할 때에는 지혜롭고 재치 있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뱀의 이미지는 항상 사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뱀에 대해서 한번 딱 긍정적으로 사용하시는 데가 이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는 뱀처럼 지혜롭게 증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복음 증거에 그만큼 지혜와 재치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의 종결 부분에서 재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세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로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대화를 할 때 먼저 칭찬부터 하고 있어요. 14절은 칭찬입니다. 그리고 15절은 또 자기가 할 말은 담대하게 하고 있어요. 자기가 할 말, 구원에 관한 기본 교리, 좀 논쟁이 될 수도 있고 질문이 많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담대하게 할 말은 확실하게 담대하게 했다 하는 걸 15절에 선언하고 있고, 그 다음에 22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자신의 문제를 해명하고 있습니다. 해명할 건 해명해요. 내가 왜 로마 교회 여러 번 가려고 하다가 못 가게 되었나, 못 가게 된 이유는 길이 막혀서 못 갔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칭찬할 건 칭찬하고 해명할 건 해명하고 또 담대히 선언할 건 선언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로마서를 종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종결 부분에 나타난 바울의 재치와 지혜를 6가지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6가지로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질문과 도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4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바울이 로마 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에 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같은 아버지를 모신 영적인 가족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내 왼수들아 이렇게 하면은 누가 그 서신 읽겠어요? 근데 내 형제들아 이렇게 하니까 아하, 바울이 우리를 형제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형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뭔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 관해서 확신하는 바가 3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확신하는 바가 있다.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칭찬을 합니다. 많은 칭찬을 해요. 윤리적으로 볼 때 너희는 참 착한 사람들이다, 선함이 가득하다. 또 지식적으로 볼 때 너희는 모든 지식이 가득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사역적으로 볼 때에 능히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성도들이라.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대단히 칭찬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참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는 사람이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도대회를 10월 9일 앞두고 있는데 10월 9일 앞두고 있는 이때에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전도할 때에 우리는 먼저 그분들이 무엇을 장점을 갖고 있나 하는 것을 찾아서 칭찬하고 격려함으로 접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랑한테도 전도해도 아이고 이 마귀야, 너 예수 안 믿어 지옥 가,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사고, 당신 때문에 내가 그래도 교회 나가게 됐고, 내가 교회 나가는 걸 핍박도 하지 않고, 당신 같은 남편이 세상에 어디 있나. 근데 내가 딱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는데 이번 전도대회 교회 좀 나가주면 안 되겠나. 당신 구두는 먼저 예배당에 갖다 놨으니까 구두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좀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접근을 해야, 칭찬함으로 접근을 해야 말을 귀를 기울이고 그러지 않겠나,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먼저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이렇게 해서 접근하면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하고 상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기분이 나빠져서요. 기분이 나빠지게 되면 어떻게 상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기분을 나쁘지 않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서 전도 대상자를 접근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을 무시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나아가고 그러면 그 전도에 실패하게 됩니다. 먼저 14절은 바울의 칭찬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칭찬에 약해요. 우리가 남 칭찬할 줄 모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단점이에요, 그거요. 근데 전도는 그렇게 막 비판하는 자세, 막 비난하는 자세로 해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칭찬하고 격려하는 자세로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5절 16절 전반은 바울이 자신의 권위가 어디서 왔나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기록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있는가? 내가 신앙을 지도할 수 있는 권위가 어디서 나왔는가?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높이고 내가 스스로 여러분을 지도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얘기죠. 내가 이 일을 하고 이 서신을 쓰는 권위는, authority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칭찬하며
겸손한 자세로 전도한다고 해도 비굴해지거나 아첨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을 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칭찬한다는 게 뭐 아첨하고 아부하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신이 되었다고 하는 권위를 받고 있어요. Ambassador of God, 하나님의 대사가 되었다. 한번 해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대사나 영사 이런 분들이 얼마나 높아요. 우리가 한번 그 호주에 그 집회를 하러 갔었는데 호주의 그 영사 총영사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초청을 받아서 식사 대접을 한번 봤는데 그 외국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다 서빙하고 기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영사나 대사만 돼도 그렇게 높고 아주 좋은 곳에 집이 있고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대사,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표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사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권위를 가진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하는 거니까 비굴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겸손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자세로 하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니까 권위 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20절로 21절에서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수행해야 될 책임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서술하고 있어요. 바울의 책임 20절로 21절에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 자기의 책임이 남이 복음 전하지 않은 곳에 복음 전하는 것이 책임이라 이걸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는 베드로가 전하지 아니한 이방 지역에 가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15절에 예언된 말씀, 그게 바로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하는 예언, 이사야 52장 15절, 그 예언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이루고 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다니면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아볼로가 가서 물을 주는 겁니다. 그럼 바울의 사명은 다르고 아볼로의 사명이 달라요. 그러면 씨 뿌리는 사람이 있고 물 주는 사람이 있으면 씨가 싹이 트고 자라고 자라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각각이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사명이 있어요. 복음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것은 아주 일반적인 공통의 사명이에요. 그러나 우리 각자가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특수한 자기 나름대로의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책임을 다하면 하나님이 자기 상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 책임을 다하면 하나님이 자기 상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의 책임을 다하고,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책임을 다하고, 권사님들은 권사님의 책임을 다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상을 주시고, 우리는 각자의 자신의 책임과 사명을 알고 그 책임을 이루어나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는가, 이걸 알고 그 사명을 이루는 그런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나는 그런 거 몰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지 않고 있는 겁니다. 모르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알아도 안 하는데 모르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처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명을 받았다, 나는 이 사명을 이루는 인생이다,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잖아요. 허무하죠.
왜 사는지도 모르고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무슨 목적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인생이 허무하죠. 허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이걸 분명히 알고 그 사명을 이루는 인생은 삶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책임, 바울의 사명.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바울의 목표가 있어요. 16절 후반에 보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역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목표 16절 후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바울의 목표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이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설명해 주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데까지가 바울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제사장 직무를 할 때에 제물을 갖고 나가야 되잖아요. 제물 없이 제사장이 덜렁덜렁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제물 갖고 나가서 그 가죽도 벗기고 내장도 다 뜨고 버릴 건 버리고 태울 건 태우고 피는 뿌리고 이렇게 해야 되죠. 제사장은 제물을 갖고 나가야 돼요. 근데 신약시대 복음의 제사장인 바울은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의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삼아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구약의 제물은 죽은 제물이지만 신약의 제물은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헌신되어 사는 백성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복음의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갈 때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 뭐 헌금이 제물이 아니라 이 바울이 말하는 제물은 전도한 사람, 그 전도한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오실 때는 혼자 덜렁덜렁 오시지 마시고 꼭 하나님께 올려드릴 산 제물, 리빙 세크리파이스, 산 제물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오늘도 나 혼자 걷고 다음 주도 나 혼자 걷고 오늘도 걷는다 아마는 계속 홀로 정처 없이 걸어댕겨. 주일날도 혼자 오고 구약시대 제사장 보고 너 왜 혼자 왔냐? 제물 어디다 뒀냐? 그러면 아이고 까먹었네. 다음 주에 하나님이 물어보시오. 너는 왜 혼자 왔냐? 제물 어디다 뒀냐? 산 제물 어디다 뒀냐? 그러면 아이고 까먹었네. 그러지 마시고 산 제물 꼭 모시고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는 순간마다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되죠. 목표. 바울이 목표가 있어요.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가 뭐냐?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산채물로 드린다. 이게 목표 아닙니까?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에도 영어 단어를 외워도 내가 이번 달에는 1000개를 외운다. 이렇게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그래야 외우죠. 그냥 외웁니다. 그러면 한 개도 안 외워요. 1000개를 외우겠다. 그러면 화장실에도 단어 붙이고 안방에도 붙이고 옆방에도 붙이고 가는 곳마다 붙이고 해가지고 자꾸 보고 외우게 되죠. 제가 TV에서 얼마 전에 한 할머니 얘기를 들었는데 그 할머니가 나이가 70이 넘은 분인데 영어 잘합니다. 영어 단어를 10,000개를 알아요. 10,000개. 완전히 워킹 딕셔너리야 그분이, 할머니가. 근데 학교도 안 나왔어요. 아주 가방끈도 짧은 할머니인데 영어 단어를 10,000개, 영문과 출신보다 더 잘 알아. 어떻게 그렇게 됐나? 온 집안 사방팔방 다 영어 단어야. 안방에 영어 단어가 막 수백 개를 붙여놨어. 부엌에 가도 다 영어 단어야. 그래가지고는 단어를 다 외워. 아나운서가 물어보면 단어를 다 대답해. 다 대답합니다, 영어로. 그러니까 야, 할머니도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하면 되는구나. 그 할머니가 발음은 좀
오지리날 발음은 아니고 좀 김치 발음 같은 건데, 그런데 그래도 단어를 그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오지리날, 여러분 알아들으시죠? 오리지널이 우리나라 와서 좀 바꿨어, 순서가. 여러분,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또 뭐 운동을 해도, 탁구를 쳐도 내가 이번에는 탁구를 쳐갖고 담임 목사를 이겨봐야 되겠다, 뭐 그런 목표가 있어야 열심히 칠 거 아니에요. 내가 탁구 쳐갖고 저 정동섭 교수님을 내가 좀 이겨봐야 되겠다. 나 학교 다닐 때, 교수할 때 정동섭 교수님 저보다 탁구를 잘 쳤어요. 내가 저분을 목표로 해갖고 열심히 쳐갖고 나중에는 이겼다 했다 했어요. 다 이기지는 못하고. 지금은 내가 더 이길 것 같아. 이따가 한판 칩시다, 정동섭 교수. 목표가 있어야 돼. 운동도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전도대회 때도 내가 이번에는 몇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목표가 있어야지. 성경을 읽어도 내가 올가을에는 사복음서를 읽겠다든가 예언서를 다 읽겠다든가,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목표. 우리 교회가 왜 성경 퀴즈 대회를 하나? 그것을 성경을 읽는 목표를 주기 위함이에요. 그걸 읽고 공부해가지고 시험 봐라, 목표를 주기 위함입니다. 또 기도를 해도요, 기도를 해도 나는 얼마의 시간을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내가 하루에 꼭 얼마의 시간은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목표가 있어야지. 하루에 내가 1시간은 꼭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면 1시간 못하면 내가 10분이라도 꼭 기도해야 되겠다,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 없는 사람은 1분도 안 해요. 시험 공부를 해도 내가 이번에는 몇 점을 받아야 되겠다, 목표가 있어야 되죠. 또 돈을 벌어도 내가 이번에는 얼마를 벌어야 되겠다,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중국 사람이 그러대요. 사람이 사업을 하려면 처음에 작은 목표로 시작을 해야 된다. 작은 목표가 얼마냐 하니까 500억, 한 500억은 벌 목표를 딱 세워가지고 작은 목표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 500억이 작은 돈입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게 작은 돈으로 보이나 봐. 작은 목표 500억. 여러분, 작은 목표를 다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게 다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대사명 책임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어요. 이런 목표가 없는 삶은 방향 없이 날아가는 화살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구체적인 목표가 뭐가 있습니까? 또 이 가을에 구체적인 목표는 뭐가 있습니까? 우선은 다음 주에 전도의 목표를 딱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섯째로 17절로 19절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지금까지 행한 업적이 무엇인가, 바울의 업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로 19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일루리곤은 오늘날 유고슬라비아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유고슬라비아까지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도했다. 그러나 그것은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의 역사로 이 복음 증거를 이방인 사회에 다 증거하는 업적을 세웠다. 그러나 이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노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노라 그랬어요. 17절 말씀은 잘못하면 오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17절을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랬습니다. NIV 성경에는 Therefore I glory in Christ Jesus. 내가 I glory in Christ Jesus. 이 glory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이 어렵습니다. 영광이란 뜻이죠. glory. 그러나 동사로 될 때는 자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자랑하는데 그냥 목적어가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전치사 in을 동반한 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할 때 I glory in Chris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랑한다.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오해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랑 잔뜩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데 나는 돈이 많고 나는 지식이 많고 나는 학력이 높고 다 자기 자랑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랑해.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말이죠.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도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로다.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I glory in Christ. Glory in Christ.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복을 받았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제정신이 났어. 내가 예수님 때문에 흑암 가운데 살다가 빛으로 오게 됐어. 내 인생에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영광스럽게 됐어.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죠.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사람이요,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과거에 권력이 많았습니다. 나는 스펙이 좋습니다. 나는 용맹이 있습니다. 내가 지혜롭습니다. 내가 학벌이 좋습니다. 이런 걸 자랑하면요, 그냥 듣긴 들어도 사람들이 뭐라고 속으로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쪼다. 근데 저런 사람은 상동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말은 안 해요. 말합니까? 상대방 보고 쪼다라 그러면 쌈나죠. 그러니까 예, 지가 너더러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고, 예, 참 훌륭하신 분이시네요. 예, 잘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간단 말이에요. 사람을 치사하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자기 자랑을, 자기 용맹 부여 이거 막 자랑하면, 요새 젊은 사람들은 스펙이라고 해요. 스펙이 좋으냐 나쁘냐. 스펙이 뭔가, 어디서 나온 말인가? 난 모르겠어요. 아마도 영어의 specification, 어떤 일이 있으면 그걸 자세히 설명하는 자세한 내용이다. 이제 그걸 확 줄여가지고 스펙이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학벌이 뭐다, 뭘 학위를 땄다, 어디서 공부했다, 뭘 했다, 키가 몇 센치다, 얼굴이 잘생겼다, 무슨 가족이 뭐다, 아버지가 누구다, 이런 게 스펙이죠. 근데 그런 게 좋은 걸 자랑해. 그런 걸 좋은 걸 자랑하면 사람들이 볼 때에 너는 엄청나게 부족한 인간이다. 너는 바보구나. 너는 멍청이로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쇠를 줄 때 그런 사람 안 줘요. 그런 사람 안 주고 누구한테 주나? 예수님 자랑하는 사람한테 주게 돼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자꾸 높이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좀 이상해. 스펙이 엄청나게 좋은데도 예수님만 자랑하네.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네. 나도 저 사람 믿는 예수를 좀 믿어봐야 되겠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으로 자기 자랑만 하고 그러면 예수 전도가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막 자랑해.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늙어가면서도 기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야. 그거 아닙니까? 저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벌써 술 잔뜩 처먹고 죽었을 게 틀림없어요. 틀림없습니다. 왜? 인생이 너무 허무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술을 먹었죠. 근데 조금 먹고 취하면 뭐합니까? 시큼 먹고 취해야지. 그 다음날 일어나서 술 먹은 게 또 부끄러워서 또 시큼 먹어야지. 생떼쥐베리에 무슨 소설처럼. 그렇죠. 바울은요,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22절은 바울이 왜 로마에 가려 했으나 못 갔는가, 이것을 해명하고 있어요.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로마서 1장 13절에도 같은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랬어요. 바울이 로마에 여러 번 가려고 하다 못 가니까 로마 사람들이 아이, 저 사람은 약속도 안 지키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해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가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나를 다른 데 가서 먼저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로마에 가는 길이 막혀서 못 간 거다. 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다가 못 간 거니까 나를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달라. 해명을 하는 거죠. 해명.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려면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해명을 좀 들어야 되죠. 일방적인 메시지만 듣고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바울 그 사람은 약속하고 오지도 않고 몇 번 온다 하더니 안 오고, 그 사람은 허풍쟁이 말만 많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영 못 믿을 사람이다. 아이고, 그런 사람은 무슨 사도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2번이나 로마서에서 이 중요한 서신에 자기가 왜 로마에 못 갔는가를 2번이나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이 바울의 이 종결의 말, 인사말에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돼요. 첫째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뭔가?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 뭡니까?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를 해주시고 사명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무엇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구체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나? 목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업하는 분들 돈 벌 목표 세우시고, 기도하는 분들 기도하는 목표 세우시고, 공부하는 분들 공부하는 목표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나? 자랑하고 있나? 여러분, 성도들도요, 서로 막 자기 자식 자랑 막 하면은 듣긴 들어요. 듣긴 듣지만, 에이, 그 자식이 또 그렇게 안 된 사람들은 에이, 속으로 더럽네, 그러고 가죠. 근데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다 저분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자식 자랑은 안 돼도 손자 자랑은 못 막는다고 생각합니다. 손자 돈 좀 내고 자랑해야 돼.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말씀에도 손자 사랑하지 마라 이런 말은 없어요. 자랑하지 마 이런 말은 없으니까 그건 뭐 예외, 법칙 없는 예외 없고 예외 없는 법칙 없다. 그러니까 나는 뭘 자랑하나? 나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나? 내 삶의 언어에 내가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랑하나? 사람들에게 한마디라도 나는 예수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하나? 예수 때문에 내 인생이 축복되게 되었고, 내 자식이 잘되게 되었고, 예수 때문에 다 잘된 것은 다 예수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아이고, 사실이 아니고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다 자기 능력으로 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자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각각 할 수 있는 일을 주십니다. 17절 말씀이 I glory in Christ Jesus in my service to God.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할 일을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이런 말이야. 하나님이 바울에게 할 일을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바울이나 목사나 장로만 하나님을 위해서 서비스 할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위해 다 할 일이 있어요. 왜?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해보시죠.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구약시대에 다 놀고 있으면 어떻게 제사가 지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부패할 때는 제사장들이 다 놀고 있었어. 다 놀고, 재물도 없어. 재물도 안 드려. 제사장이 놀아. 성전도 문 닫아버렸어. 그럴 때는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갔습니다. 우리 제사장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일 깨닫고 그 일을 이루어 잃어버린 영혼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른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다음 주 전도대회에 수많은 영혼을 제물로 올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